11절부터 13절까지 있고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에게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가 우리를 넘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였게 하지 않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6장 14절 이하에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6장 11절 13절까지 7장 2절 4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을 띄어서 읽어봤습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을 섬기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고 때문에 반대를 받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좀 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 대해서 반목을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은 생각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사들은 거짓 교사들 꼬임에 넘어가서 성도들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거기에 가히 이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원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참소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랬고 바울사도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면 거짓으로 고린도 성도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 가운데 첫째가 뭐냐고 하면 그가 고린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뭔가요?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바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다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한다 하면 어떤 거짓 그런 것들이 속지를 않지 않나요? 넘어가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누가 작은 것만 이야기해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비난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감당하기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여기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와서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사도 고린도 성도들 무슨 학대를 했을까? 그러면 학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학대했다. 여러분들을 바울이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하면 우리를 언제 그분이 학대했죠? 그렇게 반문해야지 않나? 학대한 일이 뭘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에 미혹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커다란 문제이랍니다.
그리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거짓 교사들이 하면 이성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런데 성도들이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군림한 일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뭘 어떤 사례를 갖고 우리 위해 군림한다고 말하냐고 반문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사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울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사랑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고린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징계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걸 교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7장 11절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넘겨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 말하네 바울은 너희들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든 문제의 발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임에서 시작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거짓 교사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만들었을까? 전혀 낭설했을까요?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문책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출교하게 됐잖아요. 봐라. 그가 엄중하게 벌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어떻게 사랑이냐.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용납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꼭 무엇과 함께한다.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지 징계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정말 심한 이야기 아닌가? 출교시켰습니다. 그게 사랑이냐? 그들이 당사자들 생각할 때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지나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 대단히 잘못된 왜곡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서 사랑의 어떤 본질, 사랑의 특징,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절에 본문에 돌아가서 6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야기라는 것을 본다면 지금 정직하게 그들하고 대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되기를 바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교회 내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정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정직한?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쉬운 말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했다고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거라고. 이건 죄야. 죄니까 죄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사사로운 그런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애정,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직한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보여집니다만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다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좁아졌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 좁아졌다고 하는 말은 제한한다. 뭔가 제한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자기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둔 일이 없다.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둔 일이 없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들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죄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주목해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 차단했다. 지금 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 넓어지고 커졌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는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었지. 여러분들의 잘못하고 뭔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저 형제자매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추구도 없었다. 단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문을 닫았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닫혀졌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했나요? 바울 사도가 우리들의 모습 보고 진력이 나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다.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표현 가운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서 이들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리가 넉넉하다. 마음이 자기는 어떤 거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었지 좁아 터진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어떤 형제자매 이웃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그에 대해서 마음이 차단되지 않나요?
이게 막 차단되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게 좋아진다는 말은 뭔가? 꼭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대다수는 이게 멀리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은 것 같은가요? 뭐 말을 섞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가장 마음이 좁아진 것의 어떤 표현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바울사들은 그들이 대단히 육신적이고 자에 대해서 신랄하고 대단히 나쁜 그런 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일이 없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기 공간이 넓었다. 계속 컸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닫혀진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역평 가운데 그 마음을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보면 6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답하는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접하는데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다가서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차단 이게 교제가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제를 차단한 사람 누구야? 바울 사도가? 아니지. 정상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서 나는 마음을 닫은 일이 없다. 오히려 적반한 화장격으로 그들이 바울 사도에서 마음을 닫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라고 했나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 때문에.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 때문에. 여기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표현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교환. 정확한 교환.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 표현을 보답하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것은 누구인가요? 바울 사도. 그들에 대해 손을 내밀고 싶지 않죠.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대해다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2절에 가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이야기한 거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생각한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나를 좀 대해다. 참 바울사는 큰 분입니다. 정말 큰 분. 이런 일을 당하면요. 이런 비난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관계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우니까. 그런데 바울사는 어떤가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토로해요.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일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나는 여러분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넓다. 활짝 열렸다. 공간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해다.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다. 공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달라고. 이게 정말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사도 마음처럼 그런 때 나는 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나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공간을 좀 허용해다.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과 지금 같은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의 하반절 중간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도덕적인 어떤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좀 다시 더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불의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아무에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도덕적인 어떤 그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을 해치려고 한 일이 있었느냐? 나는 누구도 그 누구에도 해롭게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해롭게 하느냐? 나를 부당하게 대하느냐? 이게 자기가 바울사도 그 고린도 성도들을 대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대해다. 정말 어른다운 모습이잖아요. 아이들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어떤가? 네가 그렇게 대한 거 나도 그렇게 대하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할 줄 알아.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줄 알아. 어른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해하지 않겠다. 나에게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른, 그렇죠?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속에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을 속여서 어떤 빼앗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는 이야기를 이 표현 가운데 아무에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그런 일이 했네. 이 표현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 관계 가운데 이건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취해 조만한 거는 큰 건 상관없이 그 어떤 것들을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사들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빌보스 2장을 보십시오. 빌보스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들을 돌아보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성도들 앞에 마치 자기 삶을 펼쳐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최후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판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최후의 어떤 판결을 지금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계를 끊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에둘러서 지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가 말하는 이유는 뭔가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나란 모습,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정나라하게 펼쳐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들을 최후의 어떤 심판,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며 성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어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
자신이 당한 잘못을 담아두지 않는다.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상처를 받지 않나요? 그럼 어때요? 그걸 담아놓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뒤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뒤끝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참 무서운 사람이 뒤끝이 있는 사람 아니냐? 네가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지. 그래,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그걸 되돌려 줄 거야. 근데 바울사도는 그래서 13장 5절에 표현하고 있는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는 말에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당한 잘못을 담아두지 않는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걸 지금 뒷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 대한 그 어떤 애정, 충성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나요? 함께 죽고 함께 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 함께 죽고 함께 살다는 말이 무슨 거예요? 서로 간에 우정, 어떤 충성을 유지하자, 그걸 누리자 하는 표현으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랑, 우정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자 하는 표현을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령 어떤 일이 있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끼어온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 이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악의 상태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를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바울사도는 취했다고 해요? 우정,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자기는 지금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표현 신뢰로 눕게서 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다음에 나오는 눕게서입니다. 1장 16절 17절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게 했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니. 지금 누시 자기 시어머니에 말하는 심정입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고린도 성도들하고 죽음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우정을 버리진 않겠다. 이게 주님이잖아요. 주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내가 그들을 얼마나 고린도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지금 거짓 교사들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정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나에 대해 취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공간을 갖고 있다.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죽음이 만약에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 가운데 가장 나쁜 거잖아요. 그런 것, 최악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우정,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 그걸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룻기가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게 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퍼붓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교정할 거다.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서게 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 확신한다고 말해요. 그들을 신뢰한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저번에 동성교회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를 보면 제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런 형제의 순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형제가 왜 저는 참 순수했는데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뜻 말해 저 형제 맛이 갔네? 우리 인간관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맛이 갔다. 그건 현실을 지금 이야기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걸 보면 맛이 간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랑이 변함이 없고 마음이 공간을 지금 갖고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용서하는 마음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신뢰한다. 왜 신뢰하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우리의 관계에 의한다. 그렇죠? 그걸 보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형제가 맛이 같지만 전하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형제에게도 A라는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야기해. 그걸 기도를 해요. 그런 가운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뭐 하고 있는 태도를 볼 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신뢰를 하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입장에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정말 큰 일입니다. 이 주님을 아는 분의 모습입니다. 나는 얼마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담대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구원의 어떤 사역을 어떻게 완성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과 확신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도 싶지 않은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요.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10장입니다. 6절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확신한다. 지금 바울사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구속의 일을 완성할 거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쉬운가요? 정말 어려운. 그래서 7장 4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담대한 마음이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확신이 생겼나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정말 육신적이고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우리 스스로도 나는 끝났어. 형편없어. 그때도 그렇지만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어떤 몰골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모습을 볼 때라도 그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할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래, 그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바울 사도는 갖고 있고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 그걸 완성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옹졸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한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여러분들이 참 이상한 일.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들을 자랑할 사람들인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 아니요. 비난받아야 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형제자매들 그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심어준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을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에 보시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위로란 말은 칭찬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기쁨을 준 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쁨을 주고 있나요? 아니야. 그런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돌아보십시오. (6절) 13장을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모든 걸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이런 형편한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쁨이 내게 있다.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있다. 상시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기쁨이 됩니까?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 그 마음의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그 마음이 왔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훼손하고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의 마음을 갈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취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6장 2절하고 7장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바울사도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울사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도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를 비난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굳이 말한다면 바울사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본심은 아니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와서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였지만 그의 기대대로, 그의 확신대로, 그의 소망대로 그리고 결국
그런 성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이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좋아질 거야. 그럼 막연히 심리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성령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그 역사하셔서 지금은 엉뚱한 모습이고 정말 보기도 흉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걸 회복시킬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가 변화될 거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없으면 어때요? 그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몰골이 흉측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바울 사람들의 기대대로 확신대로 나중에 보는 것처럼 보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회개하죠. 상대방의 어떤 기대, 내가 형편없이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정이 변함이 없는 태도를 취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신뢰로. 요한복음 보십시오. 좀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21장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기베네 바닷가에 7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고기 잡은 어부들이니까 고기 잡는 일로 나섰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디베르 바닷가에서 일하는 일.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저분이 준다. 주님이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고 한 100m 정도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왜 너희들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도안한 걸 보았잖아? 그런데 정신 못 차려 고기를 잡으러 가? 전직 그 일을 하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왜 심하게 말하면 이런 작태가 어디 있어? 내가 3년 기른 게 이거야? 고작하게 보이는 게 너희들이 나한테 보일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지친 그들에게 어떻게 있는 거야? 열병같이나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놨어.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계속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고 뭐라고 그랬나요? 13절이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하시. 이때 이 조찬이 그들이 눈물 없이 밥을 먹었을까요?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책말을 들어도 수없이 말도 못한 책말을 들어야 할 텐데 한마디 잘못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어떤 심한 꾸중 그것의 천배 만배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바울사도 지금 그런데 성도들 대하는 마스가 똑같아요. 그죠? 그들에 대해서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들이 쏘아갖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대상이다. 그들 자체를 보면 기쁨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바라보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나는 칭찬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과 대하면서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 마음을 갖는데 어디에 있어야 하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지는 실생활 가운데 정의할 게 뭐냐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 자체로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저 형제 희망이 없어. 아니야. 그에게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할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좋게 봐주자.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바울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졌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탈선에게 있을 때 그들을 교정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주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 요한복음 21장 이유를 보면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잖아요.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다굴기 전에. 맞았잖아. 너는 그런데 날 뭐 죽은 이 있다고 따르겠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왜 안 따랐어? 이야기하잖아. 그런 표현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끝에 가서 누가 뭐라고 나는 나를 줬죠. 이게 주님이지.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본질, 사랑의 어떤 특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인간관계, 형제자매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살아갑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을 좀 높이자. 끝이 그렇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갖고 그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쪽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 지금은 그가 나에 대해서 형편없이 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그를 교정해서 하나님께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에게 전혀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국은 나에게 기쁨을 줄 거다.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형제는 뭐 틀렸어. 그게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상태로 계속 내 앞에 올 것입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사를 통해서 사랑의 어떤 특징들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살아온 삶 가운데 실망시킨 일이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자기를 회복시킨 그 주님.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인간관계를 보면 자기를 지금 실망시키잖아요. 악담도 하고 별별 쓰는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걸 변화시킬 거라는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6장 나머지 부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